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신년주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또 신년주일로 예배를 드릴 때 각 가정에서나 우리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위원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복되고 복된 이 주일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러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그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런저런 삶의 계획과 또 목표를 아마 세우실 겁니다. 그러다가 보면 또 그 계획이 잘 이렇게 성취될 수도 있지만, 계획이 어떠한 요인으로 인해서, 어떤 환경으로 인해서 차질을 빚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어떻게 계획 앞에 서시나요? 계획을 뒤로하고 잠시 쉼을 얻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계획이 왜 차질을 빚었을까? 왜 계획이 이렇게 무너졌을까 하면서 그 계획을 분석하고 환경과 요인들을 또한 분석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시리에 깊이 이렇게 빠져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목표를 또한 세울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운동선수들이나 악기 연주자들 같은 경우가 자신의 그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다가 깊은 슬럼프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할 때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선수들, 세계적으로 유명한 악기 연주자들과 보통 일반 운동선수들, 보통 악기 연주자들과의 커다란 차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선수들의 또 세계적인 악기 연주자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다가 기량이 갑자기 곤두박질 치거나 아니면 깊은 슬럼프에 빠져들게 됐을 때 자신이 처음 악기를 연주할 때 익혔던 기본 동작, 자기가 처음 운동을 했을 때 익혔던 기본의 교본대로다가 충실하게 다시 이렇게 그 기본을 다진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기본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모습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미세한 것이지만 미세한 실수를 잡아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 요인들 때문에 흔들리는 자신의 심적 상태나 자신의 미세한 몸 동작을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세계적인 유명한 운동선수들이나 세계적인 유명한 악기 연주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나이에 상관없이, 세월에 상관없이 마음껏 기량을 항상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메가처치라고 그래서 대형 교회들, 초대형 교회들이 위세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떨쳐왔습니다. 마치 백화점을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들도 이렇게 흡수하는 강력한 그런 위력을 떨쳤던 교회들이 한국 교회에도 많이 있다는 거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에 해당하는 교회들 중에 우리 한국 교회 25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 대형 교회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발산하는지를 우리가 헤아려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2020년도를 거치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 대유행의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초대형 교회도 그렇고 대형 교회도 그렇고 중형 교회도 그렇고 소형 교회도 그렇고 다 같이 마치 성장의 시간이 멈춰버린 듯한, 자신들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으로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앞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고 점점점 마치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게 됐을 때 과연 한국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죠. 다시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 기본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의 핵심 기본 가치를 붙들자라고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시금 마음을 잡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의 미세한 연약한 점들을 다시 한번 추스리고 다시 한번 극복하자는 거죠. 다시 한번 앞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한 보 정도는 후퇴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걸어왔던 삶의 뒤안길을 돌아볼 수 있는 삶의 여유를 갖자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제가 2018년도에 광기교회를 부임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광기교회 2018년도 외쳤던 표가 뭐겠습니까? 외쳤던 표가 역동적으로 비상하는 강력한 공동체였어요. 역동적으로 비상하는 강력한 공동체. 근데 이 표는요, 2018년도 한 해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광기교회가 앞으로 총체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 말하자면 총론의 표격에 속하는 표가 역동적으로 비상하는 강력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우리가 강론으로 들어가서 2019년도에는 사랑을 외쳤습니다. 사랑을 표로 걸고 사랑을 향하여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나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을 벌였죠. 2020년도에는 믿음의 가치를 붙들었습니다. 믿음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자. 믿음을 붙들고 달려나가자. 그래서 믿음을 붙들고 115주년을 우리가 돌파하자. 그런 마음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목표한 대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성취됐으면 좋았을 텐데 제대로 무엇 하나 이루지 못했다는 겁니다.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는 거죠. 물론 여러 요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대재해가 가장 큰 요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내면 세계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 2018년도는요, 우리 광기교회도 그렇고 한국교회도 그렇고 마치 교회의 그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가 큰 구렁텅이에 탁 처박혀서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이러한 처지,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의 상황 가운데 우리 광기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금 믿음의 가치, 다시금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021년도에는 사실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던 건 뭐냐면 소망의 가치를 붙들고 2021년도를 나아가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주구장창 앞을 향해서 전진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하고 싶었고 또 해야 될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의 차질을 빚고 무엇인가 지장을 초래했다면 다시 그것들을 살펴보면서 앞을 나아가기 전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점검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싶어서 다시금 믿음의 가치를 붙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2021년도 표어가 작년의 표어하고 비슷하게 뭡니까? 믿음을 실천하는 강력한 공동체라고 하는 표어로 걸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저쪽에 우리가 왼편을 보시게 되면 표가 있습니다. 2021년도 표가 뭐라고 되어 있던가요? 믿음을 실천하는 강력한 공동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두 번만 같이 제창하면서 우리 2021년도 표를 같이 읊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도 표, 믿음을 실천하는 강력한 공동체. 다시 한번 믿음을 실천하는 강력한 공동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2020년도에 못다 이뤘던 것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또한 헤아려보면서 2021년도에 믿음을 강력하게 실천해 가는 우리 광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을 얼만큼 충실하게 지켰는가, 믿음을 충성스럽게 지킴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지역과 많은 교회들에게 믿음으로 소문난 명문교회를 만들었던 이야기를 잠시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믿음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교회였습니다.
여러 환경의 요인들도 작용을 하고 있었고 또 여러 환경의 요인들 중에 박해와 또 음란의 상황과 또 여러 가지 신비 종교들과 또한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박해와 고난 때문에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다른 선교 지역으로 이동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지도자가 지금 부재된 상황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믿음을 아주 견실하게 지켰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을 무엇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까? 믿음에 우리가 해당 기본 골자가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핵심 골자죠. 그런데 이런 믿음의 핵심 골자, 믿음의 이론을 우리가 마치 수학 공식처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암기하는 것으로 믿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완성이 그렇게 믿음의 공식을 나는 그렇게 유지하고 살고 있어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유기체적인 생명이 있는 겁니다. 늘 언제나 일상생활 속에서 믿음이 나타나야 되고 일상생활 속에서 믿음의 실천이 이루어져야만 믿음이 자라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나지 않으면 믿음은 무너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믿음을 상실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적으로 믿음을 유지하려면 믿음을 자라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또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예수님과 우리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 교감을 나눠야 되고 또한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계획, 삶에 원하시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삶 속에서 헤아리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소소하게 실천해 가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됐을 때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고 믿음이 자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자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또한 고난과 박해의 그런 현실 속에서도 믿음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을 뿐더러 주변에 있는 많은 지역과 많은 교회들에게 명문교회라, 믿음의 명문교회라고 소문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을 정말 삶으로 고백하고 정말 그들의 삶 속에서 믿음의 역사를 드러냈다는 겁니다. 믿음의 핵심 가치를 그들의 삶 속에서 충성스럽게 붙들고 실천했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의 기백을 많은 지역과 많은 교회들에게 발산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실 신생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는 요소들이 가득 담겨 있었던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위치하고 있었던 데살로니가 지역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지역이라고 하는 곳은요, 항구 도시예요. 또한 수많은 군사 지역에 또 이 도로망이 연결되어 있는 사통 8달의 지역 도로망이 깔려 있는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나라들과 수많은 도시들의 문물을 받아들여야 됐고요. 또한 태폐 향락적인 그런 도시 문물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외세의 전쟁 물자가 오고 갔었던 지역이었고 수많은 전쟁들, 수많은 제국들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거점으로 삼아서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수많은 나라들을 다스렸던 곳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지역은요, 얼마나 많은 신비 종교들이 강성했느냐면 그때 디오니시스 컬트라고 해서 마치 사람의 힘의 원천이 남자의 성기로부터 나온다고 해서 남자의 생식기를 걸어놓고 그것을 숭배했던 지역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요, 카비루스 컬트라고 하는 그런 명명하에 말하자면 카비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죽어서 부활하게 되는데 그 부활한 카비루스가 그 지역의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이 어려운 환경과 또 고난과 박해와 힘든 시기를 겪게 됐을 때 그 지역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자가 바로
카비루스라고 하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과 굉장히 흡사할 수가 있으나 잘못하면 부활 신앙이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요소를 갖고 있었던 지역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신비 종교가 만연하고 있었고요. 또한 택배 향락적인 문화가 만연하고 있었고요. 또 로마 황제를 반역하는 일들,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를 반역한다고 해서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았던 지역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누가 고발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곳곳에 포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에 고발 고소하는 조치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고발 고소 조치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이 체포를 당하고 각종 고문과 박해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는 거죠. 이러한 고난과 박해 가운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으로 빠르게 선교 지역을 이동할 수밖에 없는 당시의 사태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직면하고 있었던 고난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외세의 상황과 내부적인 요인 자체가 교회를 세울 수가 없는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더더구나 이 신생 개척교회라고 하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다가 이제 막 성장하기 시작하게 됐을 때 지도자 바울이 그 교회를 등지고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직면했었던 삶의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시간 문제였다는 거죠. 교회 공동체가 교회를 세우려고 해도 교회 공동체가 교회를 나름대로 건설해 보려고 그렇게 마음을 갖는다 할지라도 외부적인 환경과 내부적인 상황과 조건, 여건 자체가 교회를 성립시킬 수 없고 교회를 세울 수 없는 상황과 처졌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변에 있는 수많은 지역과 수많은 교회들에게 정말 믿음으로 명성과 위세를 떨칠 만큼 대단한 교회로 부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소문난 명성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가면서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6절 7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케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마케도냐와 아가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케도냐와 아가야라고 하는 것을 일종의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뭐 경기도, 경상북도 그런 도 개념입니다. 그러면 또 이제 데살로니가, 빌립보 이제 그런 지역은 말하자면 지역 소도시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 소도시에 속하는 데살로니가 이 지역의 데살로니가 교회가 경상북도까지 소문이 자자하게 알려졌다는 거예요. 경상북도, 경상남도까지 그 소도시에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위세를 떨쳤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비결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다시금 6절 말씀 보시게 되면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환난이 있었지만, 고난이 있었지만, 박해가 있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붙들었다는 얘기예요. 또한 바울 선교단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셨던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했었던 그 복음의 가치, 그 복음의 가치를 붙들었다는 거예요. 어떠할 때? 환난과 고난과 박해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씀드린 대로다가 지도자가 부재된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이 기쁨 가운데 사랑하는 교우들, 우리가 이 시간 성령 충만한 말씀을 붙드십시다.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주변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십시다 라고 하는 이 가치, 믿음의 역사의 이 가치를 붙들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건실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시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깨어있는 교회,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역사를 정말 우직하게 실천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사용하시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역사의 흔적, 믿음의 흔적을 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소망하기는 우리 광기교회가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놀라운 능력을 떨치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자자한 그런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가 굉장한 지금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비가 올 때 거대한 먹장구름이 정말 온 세상을 다 가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비가 다 그친 후에는 어떻습니까? 찬란한 햇살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찬란한 햇살이 비추면서 먹장구름이 거친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의 시기도 이제 끝날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계 도처에서 이미 백신 치료제가 등장하고 있고요. 이제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수많은 약재들이 아마도 한국 땅에도 이제 곧 오리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과 기도를 해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전히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힘든 시기와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의 분명한 믿음의 이유와 분명한 믿음의 목적을 우리가 희미하게 상실해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의 정체성이 점점점 퇴색해 가고 있는 그런 현주소를 우리가 경험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이 또한 극복될 것입니다. 우리가 극복되고 이 또한 지나가는 모든 시점이 올 때까지 우리가 우직하게 계속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하시고 믿음의 기본기를 충실히 하셔서 믿음의 강력한 공동체,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세상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이 강력한 그런 공동체가 우리 광기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